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영예의 양식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곧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다 같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은 오직 개인의 죄를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가족이거나 또한 그 사회, 국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또한 무엇인지 오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오전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각 가정마다 우리 남편, 아내, 부모,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형성되었고 그 가족을 통해서 또한 이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존립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의존해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믿을 것 하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의지 대상은 의존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은 아간의 죄를 색출해내기까지만 지파, 족속, 가족 그리고 가족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아간이 뽑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개인적인 그 죄를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개인의 죄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나 하나가 정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산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혼탁하고 어둡고 또한 제약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둡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다 했을 때 본인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회도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전 시간 제란 사회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나 개인의 문제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는 것을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의 죄를 묻는다는 것이죠. 나의 죄, 개별적인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다 벌을 주신 것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아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죄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너희들 다 똑같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 아간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의지의존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전리품이었습니다. 그 모습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아간이 지은 죄가 곧 자기들의 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아간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는 뭐겠습니까? 아이성 3,000명만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곧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의존했던 것, 그게 바로 죄였던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옆에 사람이 왜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가족 식구들을 바라보았을 때 존재하는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묻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다들 그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교회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를 묻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 때문에 라는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면 옆에 사람도 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바라보면 나는 올바르다는 것이죠. 근데 옆에 사람은 항상 잘못됐어.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옆에 사람 너 때문에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이 시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옆에 사람이 너 때문에 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지적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는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죄가 저 사람에게는 없고 저 사람에게 있는 죄가 나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가령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다고 할 때에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한 죄가 있지만 나는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죠. 난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난 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도 죄를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 분명 죄의 경중, 그러니까 죄가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큰 죄를 범해서 너는 작은 죄를 범해서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둑질 그 하나를 바라봤을 때 행위 자체를 바라봅니다. 그래 행위 기준으로 해야 할 그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만 조심하면 얼마든지 죄 없는 자로 또는 죄가 지극히 가벼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무게, 누구는 가볍고 누구는 무겁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봤을 때 심한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다. 그러나 둘 다 똑같은 죄입니다.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세상 법정에는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량이 다 다른 것이죠. 이것은 세상 법정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인은 어떤 자냐라고 했을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죄는 그 마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탐욕이란 것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십계명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도둑질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탐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탐욕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목사님 나 욕심 없어요. 그럴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욕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냐?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남의 자녀가 잘하는 거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럼 내 자녀도 잘 키워야지 하면서 욕심을 내서 학원을 보내는 것이죠. 또 옆에 사람은 사업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욕심내서 어떻습니까? 사업을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탐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그 마음속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간은 죄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쳤으면 그것은 아간 한 사람에게서만 보여지는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백발백중 아간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잘못된 거야. 누구든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아간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아간처럼 물질을,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오지 않았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바라보면 난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죄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힘 없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룰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또한 우리 믿음의 죄라고 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간의 죄가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쳤으면 그것은 아간 한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또한 우리에게 모두에게 나타나는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물건 중에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챙겼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싸우면서 이겼습니까? 누가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 몰래 은근슬쩍 훔쳐서 좋은 외투 한 벌, 그리고 또 은금을 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마당 안에 이제 파서 숨겨놨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이란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은 똑같습니다. 저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나 아간이나 똑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간보다 나아요. 남의 물건 훔친 적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누구나 이런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작, 항상 좋은 것은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은 탐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좋은 것은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은 탐욕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들의 승리를 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자기 힘을 의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건축들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승리했습니다. 꼭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아간 그 한 사람을 죄를 범한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인가는 아간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아간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가 아간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늘 승승장구하면 실패라는 그 단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패스가 됩니다. 이제 대학 졸업해서도 어떻습니까? 직장 들어간데도 그 패스했습니다. 다 합격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고위 관직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막힘없이 잘 나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패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래서 때로는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은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나 혼자 잘 살아서 될 일도 아니구나, 우리 서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이웃 사람도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알아야 우리가 인간에게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시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존재이기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성공하고 싶어 하고, 누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 참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 출세시키고 싶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 많이 있고, 또 늘 기도하는 것은 내 자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늘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보면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자가 되고 내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자신을 성공자로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시민들,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은 자기 실패를 아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내가 곧 실패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성공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를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간 한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심으로 드러내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왜 아간을 즉시로 나오게 하지 않고 유다 지파로부터 차근차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보고 지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파를 보고 또한 가문을 평가하지 않고 가문을 보고 개인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단번에 아간을 뽑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란, 시작,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 속에 속한 지파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부흥성장합니다. 부흥성장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공동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신림교회 다니면 다 똑같이 1등 신자냐? 아니란 것이죠. 1등하는 신자가 있으면 꼴등하는 신자도 있다라는 사실.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 공부 1등하는 학생이 있으면 꼴등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1등하는 신자가 있으면 꼴등하는 신자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그 개인의 평가를 보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왜 석차를 매기냐는 것이죠. 1등부터 꼴등을 왜 매기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도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부흥성장하면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도 안 있을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또 다룰지만은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을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옆에 사람 믿음 생활 잘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목사인데 지옥 가게 하겠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면 참 저에게도 책임이 참 큰 겁니다.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아들이 목사인데 나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 주겠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것 또한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시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가족 식구, 그 집에 장로님 가정이 믿음이 참 좋아, 장로님. 그러면 가족 식구 전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가족 전체를 보고 또한 사회 전체를 보고 국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 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단이라는 단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교단이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다. 또 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다. 기독교 침례다. 기독교 장로회다. 성결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교단을 보시고 교회를 평가하시고 교회를 보시고 교인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교단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 한 개인이라는 걸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을 한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죠. 아간을 한 사람을 뽑는 이유는 그 사람 개인을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개인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우리가 다들 바라보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고창에 보면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 다닌다고 또는 작은 교회 다닌다고 저 시골에 또 조그마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 어깨에 힘을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하고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 어느 교회 다니냐? 큰 교회 다니냐? 그래? 내 너를 대우해 줄게.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개별적으로 보시는 것이지 큰 교회 다닌다고 자기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하는 그런 꼴 사나운 그런 짓거리는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령에게는 참 아담하게 참 좋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아담한 사이즈에서 우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개별적으로 볼 때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 철저히 개개인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뭐라고요? 개개인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옆에 남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아내가 저절로 구원받는다? 아니요.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해서 남편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잘라버리십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정말 잘 나가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오늘 본문 속에 아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족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삽디 족속을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들 한결같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면 잘라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 가족 식구를 다 나오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가족 식구에 속해 있는 모든 것 다 가축이든지 뭐든지 모든 것이 다 아골고짝이에 가서 다 돌로 던져서 불에 태워버리고 죽여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잔인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가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일에 쓰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후 이 시간 세 번째로 깨닫는 겁니다. 첫 번째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각 개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세상에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담고 있는 것은 구원의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이스라엘이 담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구원의 내용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내용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미리웠을 때 구원은 구원인데 구원의 내용물이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이냐? 구원의 내용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구원의 내용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살 수 없다라는 존재. 이것을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내용물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간을 통해서. 뭐라고요?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을 아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아간은 보기에 좋은 옷과 금덩이에 마음을 두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훔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이 아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보기에 좋은 옷과 금덩이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훔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작.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투, 한벌과 은과 금을 훔친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좋은 옷과 은과 금이 나를 살린다는 것. 그런 세상 것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간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전혀 반대된 모습이 아간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도 아간과 똑같다는 것이죠. 뭐가 아간과 똑같냐?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돈을 찾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간이 바로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세상 것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돈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아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를 않았어.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아이가 지금 물병을 떨어뜨린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미래것들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야 할 그런 우리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인데 그 구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관심은 여리고의 좋은 물건들을 보면서 아간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시작. 저것만 내가 가지면 행복하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이 좋은 차 굴리니까 나도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 옷 입고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 차는 안 보이니까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 누구 옷이 제일 좋은 옷일까? 야, 저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좋은 옷 입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반지를 쥐고 있습니다. 목걸이 차고 있습니다. 그러는 그 모습 보니까 나도 저 금반지 차고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러한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 행복이 계속 갑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별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것만 내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의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아간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감에게 아간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간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아간처럼 탐을 내다봅니까? 나도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낼름 훔쳐버려서 외투 한 벌과 은금을 훔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가감에게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야,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하나님이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우신 하나님. 그걸 아셔야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보면서 자기 존재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나의 명예, 나의 부와 재산, 그런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세 번째 구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쭉 말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야, 너 같으면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 너 같으면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 이러한 고백이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아간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아간의 죄는 시작. 아간의 죄는 자신이 하나님을 일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망각해버리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왜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 시작. 보기에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러한 아간의 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보기에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보기 좋은 것에 얼마나 많이 현혹당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오늘 말씀 쭉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조명하고 있다? 아간 한 사람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간 한 사람이 오늘 나라는 것이죠. 보기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아니냐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구원을 보이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보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그 모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 존재 이유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 모다가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 앞으로 이끌어내셨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해줘야 되는데 태어난 그 자체가 고급 호텔이 아닌 고급 산부인과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마국간에 누추한 곳에서 태어났냐 것이죠. 그것도 사람 사는 집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삶을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 앞으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냐는 것이죠. 단지 여러분을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내신 분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뭔지 아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긴 문장이지만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실패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 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거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한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살았다는 그 증거, 그 삶이 가득한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아간의 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 주위에 한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이 참 부부 관계도 아주 인고 부부입니다. 목회 참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건강검진 다들 알고 계시죠? 사모가 건강검진을 안 받다가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떼서 살펴보았더니 암에 걸렸다는 것이죠. 참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거 보통 난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그렇고 또 아내도 사모님도 악성 종양이 걸렸다. 악성 종양인데 가서 내부 떼서 살펴보니까 암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고스에서 허락한 건강검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공부하는 것 같아. 건강검진 꼭 받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암 선고를 받다 보니까 참 뭐라고 할까. 목회자는 또 사람은 사람인가 봐요.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사모가 그러다 보니까 힘이 쭉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저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글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다가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몇 년 전까지는 암보험을 사모님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데 뭐 쓸데없이 그러냐. 그냥 해지하라고 했던 것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남편의 성화로 어떻습니까? 그 암보험 들어왔던 것을 다 그냥 끝내버린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암에 걸렸어. 이거 참 나온. 그러면 하살조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니까 사모가 목사님, 그때 왜 그런 말을 해갖고 이 암보험 들어놨으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보장을 받지 않겠느냐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왜 말이 없습니까? 좀 잘 들어왔는데 암에 우리 걸릴 일 없어. 그냥 했지. 그냥 없어버려요. 그 말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암에 걸렸어. 암보험 혜택도 못 받아. 참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믿었을 때. 안타까워서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괜히 그렇게 말을 해서 남편이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니 참 그래서
목회자도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돼. 항상 주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 도움의 은혜로 살아왔냐고.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9월 1일 날 수술 받습니다. 9월 1일 날 수술 받아요. 주님의 은혜는 당신 살려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 보험 그거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보험 때문에 안타까워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사모님 그런 소리 못하겠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보험 지금까지 잘 나왔다가 그냥 몇 년 전에 퇴직을 했으니 계약했던 것을 보게 될 때 안타까운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면은. 근데 목사님이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않느냐. 그 보험 때문에 보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우리 많은 보험 들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험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보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보험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면 우리 생사화복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험 보장해 주십니다. 세상 보험 들어놓으면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영원토록 죽고 나서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신 보험이 하나님의 보험입니다.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깟 보험 계약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면 우리가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안달부달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안달부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구의 은혜가? 돈의 은혜가 아닙니다. 물질의 은혜가 아닙니다. 재산의 은혜가 아니고 부모의 은혜도 아니고 자녀의 은혜도 아닌 겁니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험에 가입된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영생토록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 세상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습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보험 많이 가입하셨죠? 잘하셨습니다. 육신이 끝나고 나면 그 보험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보험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누구든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보기에 좋은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 때문에 안타까운 그 사모의 마음 누구든지 100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보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을 고쳐주실 거예요. 또한 그 말에 주님이 원하시면 그 사모님 또한 깨끗하게 수술 받아서 더 많은 목회 그 내조하는 데 있어서 사모로서 역할 잘 감당하리라 봅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는 보장 못합니다. 암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들 또한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것들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자이시고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에 참된 구원자,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실패자인 시작. 실패자인 내가 다시 산자가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의 구원을 보여주는 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세상에 구원을 보여주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 일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 목사님이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을 깨끗게 해주실 거야. 혹 이 세상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입니다. 그 세계가 펼쳐지는데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어. 그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세상에 구원을 보여주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는 겁니다. 가정에서 바라보면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너 때문에 하지만 그게 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사람을 내가 좀 더 섬기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나 때문인 것이지 내가 좀 더 섬겨주고 사랑해줬다면 그런 부부싸움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섬기고 사랑하면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 자비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늘 우리 것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 풍성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자꾸만 우리 심령 속에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라고 오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 타사, 대소사 모든 문제점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존하라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존하면 우리 것들 가정의 모든 문제점들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가는 좋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죽임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눈앞에 좋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그저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우리들인데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게 하옵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